8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에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에 각자의 영혼을 놓고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6장 46절 그 외에도 많은 신앙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본 자야라, 우리가. 그것은 바로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아들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아버지를 봤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또 보게 되면 저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본질로서의 하나님, 본체로서의 하나님, 본령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라 이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볼 수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류 가운데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거를 이성으로 자꾸 이제 논리를 쫓아가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리가 꼬이고 이제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 저 사람들 미쳤어. 언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래? 이런 비난을 너무나 정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진 것과 같이, 본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정말 눈앞에서 확실하게 체험한 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 얘기하면 참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은 정말 오직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삶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하지만 정말 영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말들을 우리가 무언중에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을 때가 종종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때 그랬어요. 영적인 삶이라고 할 때는 뭔가 신비한 존재를 보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령한 사람,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치 신령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린 그렇게 여겼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퀄 관계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추상되는 어떤 이어지는 개념이 있을지언정 다른 어떤 비껴가는 어떤 내용들이 전혀 없다 이거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천사 본 것 같아, 내가 천사를 대접한 것 같아. 얼마나 뿌듯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천사는 우리 인간과 같은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니까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를 본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이 보인다는 게 귀신이 그거는 미혹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귀신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을 때는 진리로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죠. 귀신을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나의 신적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고 지금 미혹돼 있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바꿔질 정도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말들에 현혹되고 그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하지만 얼마나 영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구분하려고 애쓰냐 이거 우리가. 영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이 구분이 될까? 분명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가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그러나 성경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사람들이 문명 안에서 윤리를 세우고 법도를 세운 인간 사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내용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이게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어쨌든 이 문명 안에서 뭔가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을 더듬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긴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뭔가 우리가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또 사람에 대한 것.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어느 때부턴가 그런 것에 대한 물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실까? 과연 그렇게 구분하실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아는 자라면 상식의 차원에서 분별하고 이해해야 될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차별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 하나 볼게요. 오늘 예레미야 7장 우리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6절 7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다 병렬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렬식으로. 어떻게?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며 또한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말아라.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지금 동일한 개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일한 강도로 얘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우리가 사랑 얘기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마치 이것은 율법이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오해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기 어려운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잘 이해하게 된 뒤부터 성령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성령으로.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마치 우리 속을 확 긁어놓듯이 분명한 말씀도 하시죠. 새 계명이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이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 영혼육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러한 사랑,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주님 갈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변개시키지 말고. 그럼 변개시킨다는 게 뭐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냥 내려놓는 경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가 너무 분리가 돼 있어. 구제가 무엇이냐?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구제라. 우리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3장,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보고 그냥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정말 안타까워.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냐라고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정말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의 궁핍함을 보고도 직접 정말 그것을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구제는 이런 거예요. 구제는 이러한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뛰어놀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을 구제에 또 할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재정이 있어요. 그것은 고아 가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레위인과 같이 사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4가지 정도로 합당하게, 균등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영적인 삶 하지만 언제부터가 우리가 균형을 잃었어요. 언제부터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 하는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적인 삶.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마음에 우리가 자꾸 갇혀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생각에 무시로 계속 사로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 행함의 모습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절차, 그런 경건함, 그 모습들이 얼마나 저들에게 본이 됐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의 그 정성스러운 뭔가를 정말 보여지는, 그래서 물질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에 담겨있는 의와 인가신, 더 궁극적으로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랑이 빠진 제사는 내가 받고 싶지도 않다. 역하다. 더럽다. 얘기하신다. 이거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언제부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 물질에 내가 막 그냥 조금 이렇게 많이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하는 게 너무 엉뚱하다 이게, 그 생각하는 게. 내가 요즘에는 돈이 없어서 궁한데 이거밖에 못 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정말 염려하는 마음들이 너무 웃긴다 이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과부의 두렛돈을 또 얘기하시잖아요. 넉넉한 자가 헌금하는 그 많은 중에 헌금하는 그 헌금은 과부의 두렛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부의 정말 보잘것없는 두렛돈,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 그것을 또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생활비 전부를 인정하신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항상 보시기를 원한다 이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 산다고요? 영적으로 산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기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기준이 있어. 예수라 이거, 예수. 또 그분이 사신 삶이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 이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신 그 사랑에 대한 가치예요. 또 생명에 대한 가치예요. 또 오직 그분만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것에 대한 간절한 우리를 향한 요구라 이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돼. 지난주에 또 어쩌어쩌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방언통역을 하는 거를 아는 집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방언통역을 또 이제 요청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모르는 분인데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참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 영혼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가지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언통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그런데 또 이틀 뒤에 그분이 남편분과 딸 통역을 또 부탁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전화상으로 또 2분 통역을 또 해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따님은 이제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은 영혼이 너무 맑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되게 단순하지만 너무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통역의 내용을 듣고 부모님들이 울더라고요. 저도 너무 이렇게 울컥했어요. 이게 우리 영혼인데, 이 우리 영혼이
늘 아무 때든지 우리는 밋밋하고 우리는 앞에 있는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뭔가 변화무쌍한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언제든지 주님 때문에 마음이 간절하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늘 애틋하고 그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그 심령을 내가 봤을 때 참 돌이키게 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항상 순간순간 혼탁해질까? 오늘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 안에 좀 판쳤어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 당시 그 바울은 절박한 마음으로 두렵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또 그 앞절에 또 해요. 그만큼 정말 그들의 어떤 방해가 심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을 때 제자들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선생님, 랍비 수준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그 당시에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과연 나의 삶에 정말 구주 되시는 내 영혼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다른 영을 전달해요. 다른 영. 이것은 그 시대에 지금 굉장히 큰 어떤 방해가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도 너희가 구원받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지켜야 네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인 거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들이 그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굉장히 혼탁해졌다. 이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자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영적 하지만 여전히 나의 행위가 중심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외에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 속한 영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영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은 사망뿐이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정말 예수님만이 정말 복음이 되시는데 기쁜 소식,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예수 안에 확 바뀌어서 살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책망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그 나라 가서.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늘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정말 살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거를 아주 그냥 마귀니까 이렇게 그냥 말씀 가지고 역사하지. 그거 정말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떠한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을 때 마귀가 미혹하는 자가 여러분에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미혹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속한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같은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오직 예수만을 따르고 있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최종 버전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만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나온 것들로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런 미묘한 차이에도 난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오직 예수께만 꽉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 뭔가 또 이제 그룹 성경 나눌 때도 얘기하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그 말씀 하나를 끝까지 지켰구나. 인내로 그 말씀을 끝까지 네가 지켰구나. 유이학의 서머나 교회랑 칭찬받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어. 뭐 때문에? 능력이 막 나타나서 뭔가 정말 역동적으로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해서, 아니 참 역설적으로 능력도 잘 안 나타나는 교회였어.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교회였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끝까지 붙잡았다 이거. 끝까지.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인내로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영광을 주실 걸 믿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순간순간 말씀으로 응답되는 거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말씀만을 쫓아가는 자를 찾으시고자 한다 이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려고 하는 자를 여전히 보시고자 한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오직 진리만을 향해서 계속 다름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이라 해서 뭔가 이거는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분별할 문제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될 것이냐? 성령의 법을 따라 삶을, 진리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단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시고 영적이라고 여기셔서 그 말씀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담대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막 어떤 사람 나 이런 체험했다 저런 체험했다 하면서 괜히 그냥 꼴리고 뭔가 좀 쫑겨가지고 말씀으로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쫄아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속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쫄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속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오직 변함이 없는 진리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평생 쫓으리라 작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예요. 교회라 이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가운데 하셨던 그 생명이 되시는 진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내 평생 가장 귀한 가치로 알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세상 가운데 끝까지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는 그 삶, 그 정말 알게 하신 삶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삶이요